사랑하는 주님, 지난밤도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또 주님의 위로로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 흠영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드리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천국에서 그 이름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흡족한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여 또 드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남은 삶 주님과 동행하여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주무셨죠? 어젯밤 설교 제목이 뭐였죠? 갈대 상자,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갈대 상자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나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라는 설교 제목인데 7번의 설교가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전개된다라고 첫날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 죄를 어떻게 취급해야 될까? 그 죄하고 어떤 각도로 대치관계를 만들어야 될까? 이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만들 때 선하게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악한 습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좀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엄마가 애들한테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쓰죠. 우리 애기 일어나셨어요? 배고파요? 잠자고 싶어요? 이렇게 존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따박따박 밥을 먹이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엄마는 비록 포기하게 됐고 연약하지만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고 너는 좀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라. 그렇게 아이를 축복하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랑 저녁에 이제 시장 갔다 오다가 동네 형아가 야 이 개쓰면애야 이렇게 뭔 말인지 모르죠? 있어요 그런 거. 야 이 개쓰면애야 이 한 번 딱 들은 거거든요. 죄는 스쳐도 한 방이에요. 엄마한테 존댓말, 따뜻한 말, 살리는 말 100번 들었는데 이 개세메나라는 욕을 한번 딱 듣고 나면 머리에 각인이 돼가지고 저녁에 이제 퇴근하는 아빠한테 이제 삿대질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은 천상 뱃속까지 죄인입니다. 그 뱃속까지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뱃속까지 죄인인 사람이 주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하니 쉽겠다 어렵겠다. 어렵습니다. 또 하나 현대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현대 교회는요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다양성. 네. 우리 청년이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교회를 왔는데 옷을 거꾸로 입은 거예요. 재봉선이 다 드러나 있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섬세해요. 그래서 가서 그랬죠. 얘야 너 오늘 좀 옷을 잘못 입은 것 같아. 그랬더니 뭐래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 옷을 뒤집어 입는 게 또 트렌드래. 옷을 살 때 거꾸로 재봉선 안감 재봉선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여기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지 후크를 채우지 않고 이렇게 자크가 한 2, 3cm 내려가 있어가지고 보는 사람 불안불안하고
그런 옷도 있었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옛 어른들의 눈으로는 또라이도 저런 또라이가 있을까? 옷을 어떻게 뒤집어 입어요? 뒤집어 입으면 옷을 왜 입어요? 옷이라고 하는 부분이 재봉선 안에 들어가 있고 바깥쪽이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으니까 돈 주고 옷을 사는 건데 그 재봉선을 바깥으로 다 뒤집어 내놓고 그걸 돈 주고 산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일곱 색깔 무지개처럼 사람들의 삶의 컬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너 왜 그러니? 이 말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어른들이 목회를 할 때 우리 어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세상이 선명했어요. 긴 것과 아닌 것이 딱 명확하게 구분돼 있었고 그래서 학교를 가든 집에 있던 어쨌든 야 이놈아 뭐 그런 거죠. 제가 얼마나 꼰대냐면 아니 막 다리가 아파하고 좀 누워 있는데 우리 둘째가 제 배를 넘어다니는 거예요. 제가 상처받아가지고 저 어디서 아버지 몸을 넘어다니냐고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뭐래? 아니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 누워 계시면 아버지 발밑으로도 안 다녔어요. 네. 어떻게 지금 아버지가 누워 있는데 그 배로 그걸 넘어갑니까? 이 방에서 저 방을 가는데 아버지가 가운데를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저저저 그랬더니 뭐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세상이 경천동지했죠. 어른들의 눈으로는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모든 행위 나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교회에 누가 남겠어요? 네? 누구를 데리고 목회를 하겠어요? 이 장모님 마음에 안 들어. 최 권사님은 문제가 많아. 이 집사님은 사람도 아니야. 그럼 누구를 데리고 목회를 하겠냐고요. 성도들이 교회를 오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면요. 천사의 노래를 해도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말투도 미워요. 심지어 우리가 사람 꼴을 못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꼴이 뭐냐면 얼굴이거든요. 그 꼴을 안 보여주고 뒤통수를 보여줘도 뒤통수만 봐도 미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목회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완주하고 덕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결국에는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조금 민감한 얘기 할게요. 정치적으로 좌파냐 우파냐 뭐 극우냐 뭐 극좌냐 예수님 이거 따지지 않으셨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 따지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율법은요 가장 처절한 아픔을 겪고 있는 환자, 사실은 정상적인 이웃들이 마음을 써주고 정성껏 돌봐줘야 될 환자, 그 환자에게 매우 가혹했습니다. 문둥병 걸린 자, 혈우병 걸린 자, 이 모든 자들은 이른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혐의를 받고 그의 죄를 고지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역할을 강요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통해 말씀을 드렸었겠습니다마는 그들은 이웃들과 버타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이웃들을 만나면 자기 죄를 고지해야 돼요. 뭐라고 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내 안에 죄 때문에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 극한의 질병에 시달린 자에게 제자가 말하기를 주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사람을 딱 뭘로 보냐면 죄로 보는 거예요. 너 문제 있으니 이렇게 된 거 아니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욥이 고난 당했을 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친구들하고 그 욥기 40장이 넘는 기간 동안에 팍 터지게 싸운 것도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너 말로는 의인이라더니 말로는 뭐 하나님과 동행한다더니 또 이 꼴난 거 보니까 너 구린 데가 많지? 너 하나님 앞에서 죄진 거 많지? 그거 말해봐. 야, 그런 일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니? 이거 말하느라고 친구들하고 물어봅시다, 여러분. 욥이 자기 힘들다고 친구들을 불렀나요? 저들이 온 거예요, 저들이. 저들이 먼 곳에서 온 거예요. 위로하겠다고. 위로하겠다고. 설교다 또 열받네. 아니, 위로를 하겠다고 왔으면 위로를 하고 가면 되지. 처음에 와서 잠깐 동안 위로를 하고는 급발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비난을 가하는 거예요. 사람이 피를 질질 흘리고 지금 가만히 있어도 처절하게 아픈 사람 위에다가 피나는 환부에다가 소금을 막 뿌리는 거예요. 팔딱팔딱 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 뭐냐면 그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데다가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뿌리고 소금을 뿌리고 그 사람을 팔딱팔딱 뛰게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잔인한 행위라는 걸 본인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오늘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에도 이런 끔찍한 현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까딱 잘못 이해하면 죄를 용납하라는 얘기처럼 들리고 까딱 잘못 이해하면 모든 사람을 죄의 혐의를 씌워서 팍 터지게 싸워야 되니 이게 전자도 문제고 후자도 문제예요. 그러면 성경이 고발하는 죄 그리고 성경이 경고하는 이 죄를 어떻게 핸들링하면서 남은 평생을 살면 좋을까? 죄가 우리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죄와는 싸우면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상하고 깨진 자 기억나십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갈 길을 열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예수님을 극찬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자기 사명이라고 믿고 예수님한테 바통을 터치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누워있는데 이상한 얘기가 자꾸 들리잖아요. 이건 영 아니다 싶은 얘기가 자꾸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보냅니다. 너 가서 물어봐. 당신이 다시 오실 메시아가 맞냐고. 당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볼 때는 영 아닌데 그거 맞냐고 가서 물어봐. 그랬잖아요. 그거 물어봐.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래? 너 니네 말이다. 내가 말해준 거 본 거 가서 그대로 전해. 상하고 깨진 자가 회복됐다고 그래.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래. 병든 자가 병을 나았다고 그래. 울고 싶고 죽고 싶고 우울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건강해졌다고 그래. 본 그대로 가서 말해줘. 세례요한의 눈에 이 모든 행위는 메시아가 할 일이 아니에요. 로마를 몰아내고 국정을 원상복귀시키고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어마어마한 대형 프로젝트가 한두 개가 아닌데 날마다 막 사람들만 닥치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회복시키고 업어주고 격려하고 이러니까 기가 찬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말이다 이거 하려고 온 사람이야. 상하고 깨지고 울고 힘들어하고 병든 자들 살리고 돌보려고 온 사람이니까 본 그대로 전해.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앞만 봐도 예수님 마음이나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혹시나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거나 혹은 너무 신앙생활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이 아침 요한복음 8장 본문을 가지고 이 죄 문제 얘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유대인이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 제가 어제 회당 문화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로기 때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사라진 시기에도
그들이 복귀를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산 적도 없는 그 고향에서 선배들의 그것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박따박 배우는 그 저력이 그 일을 해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가르침을 보면 가늠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때려 죽으라, 그래도 무관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는 걸 보고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 여인을 질질질 끌고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물론 의도는 악한 의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항상 사랑을 선포하셨거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거든요.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상징이었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율법의 상징이니 이 여자를 끌고 오면 예수님이 외통수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율법대로 이 여자를 죽이라고 그러면 누구를 부인한 거냐면 자기의 가르침을 부인한 것이고, 자기의 가르침 마냥으로 이 여자를 살리자고 말하면 누구를 부인한 거냐면 자기 아버지의 율법을 부인하는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질질 끌고 온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 말씀드리면 동방정교에서는 이와 같은 외통수의 상황이 걸릴 때마다 주님에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왼쪽입니까? 당신은 오른쪽입니까? 그때 주님은 왼쪽을 택하지 않고 오른쪽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공중부양 떠오릅니다. 떠오르는 선택을 하시고 떠오르는 방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어요. 이거를 동방정교에서는 부정의 상승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부정의 상승. 현재 주어진 논리를 뛰어넘어 하늘을 향하여 떠오르다. 그래서 부정의 상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의 툴이에요. 예수님을 코너에 몰았어요. 당신은 왼쪽입니까? 당신은 오른쪽입니까? 라고 하는 이 아주 식상한 질문. 이거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방향을 두 개 들고 왔는데 당신은 뭐 할 겁니까? 왼쪽 할 겁니까? 오른쪽 할 겁니까? 근데 문제는 주님 입장에서는 얘도 주님의 아들이고 얘도 주님의 아들이에요. 얘도 주님의 딸이고 얘도 주님의 딸이에요. 다 끌어안아야 돼. 그때 주님이 택하신 방법이 부정의 상승,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떠오르는 그 엄청난 그 예수님의 해결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을 여셨는데 요한복음 8장도 전형적인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는 키워드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 주님한테 물어요. 이 여자 어떡할 거냐? 살릴 거냐? 죽일 거냐? 돌로 때릴 거냐? 살릴 거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물끄러미 그 모습을 쳐다보고 그리고 땅에 앉으시다 땅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어요. 글씨를 쓰니까 그 글씨를 쓰는 걸 보고 답답해가지고 계속 촉구를 해요. 왜 대답을 안 하느냐? 빨리 대답을 해라. 막 밀어붙여요. 근데도 주님은요 계속 아주 한가로이 여유가 만만한 사람처럼 땅에다가 글씨를 쓰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이 글씨 내용이 굉장히 궁금한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주님한테 내가 궁금해 죽겠는데 좀 알려달라고 전화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또 다행히 전화를 받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면 주기도문 서문을 쓰고 있었다라는 분도 계시고 나중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 가운데 서로 인사할 때 손바닥에다 그림을 그렸던 익투스 모양의 원형을 프로토타입 실험 모델을 땅에다 그리고 있었다 뭐 말하는 분도 계시고 뭐 많아요. 뭐 그 내용에 관하여. 근데 저는 무식해가지고 그냥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며느리도 몰라. 그 땅에다 쓴 내용이 그림인지 글인지 그게 중요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끙끙 앓지 않아도 성경이 반드시 그 내용을 밝혀놨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 모든 용어들은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뒤에다 주석을 붙여놨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으니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이렇게 주석을 붙여놨다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요했다면 반드시, 얼마나 우리 주님이 자상한데요, 뒤에다가 택을 붙여놨을 거예요. 내가 그때 사실은 개구리 그렸다, 곰 그렸다 그랬을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참 난감한 문제냐면, 왜 목사님들이 그 쓴 내용이 뭔지를 말하고 싶어 했냐면, 그 행위가 앞만 봐도 그냥 있는 행위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 두 번이나 그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냥 할 일 없이 땅에다 뭘 쓰신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침 잡숫고 본문을 보시면 주님이 땅에다가 글씨를 한 번 쓴 게 아니라 무려 두 번을 써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참 심란한 게 뭐냐면, 이걸 쑥 지나가자니 이 행위가 굉장히 뭔가 시그널, 의미를 주는 행위라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을 쓰시길래 이 위급한 상황에 한가로이 앉아 글씨를 두 번이나 쓰셨을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문제는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이제 뭐 주기도문 서문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익두스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행위는 중요한데 그 행위의 내용이 안 나오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난감한 상황에 땅에 글씨를 두 번이나 쓰신 행위는 글씨를 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씨를 쓰신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주장이에요. 이것도 제가 틀리면 나중에 천국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야, 너 그때 익산 가서 설교 잘하더라. 근데 막 그거 아니요. 그러면 제가 사과할게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마 맞을 거라 여겨지니까 여기까지 이 말씀 들고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글씨를 씁니다. 답답합니다. 죽여버리든지 살리든지. 그러니까 자꾸 고마워요. 좀 보고 계시죠? 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코너에 몰았는데 주님이 왼쪽으로 답을 하지도 않고 오른쪽으로 답을 하지도 않고 자꾸 엄한 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 입장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쓰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땅에 몸을 굽혀서 다시 아까 하던 거를 또 해. 그러니 그 광경을 지켜본 이웃들은 환장하겠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빨리 죽여버릴 건지 살릴 건지 답을 하라면 시원하게 답이나 하지. 계속 뭘 써. 그 뭘 써서 아니 도대체 대답 좀 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일어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써. 와, 물 한 잔 없이 고구마를 3개나 먹은 것처럼 막 답답한 거예요. 대답 좀 하지 왜 저럴까. 김진우 목사 버전은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에 모든 무리에게 죄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고 그 죄를 새롭게 취급할 수 있는 기회와 생각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 목사, 너 잘 봤어. 그날 설교 잘했어. 고마워.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제 마음으로는. 그래서 주님, 그때 코끼리 그리고 기린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 꼭 그리고 막 그리고 계셨죠? 맞아.
야, 나 그 심심해 갖고 야 그때 코끼리 그리고 기린 그리고 난리도 아니었어. 이러실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내용인가를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씨를 쓰는 행위를 하면서 자꾸 지금 이 늘쩍늘쩍 시간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생각 좀 해봐. 다시 한번 돌아봐. 네가 살아왔던 삶, 네 생각, 네 판단, 그게 맞는지 생각해봐. 교회는요, 생각보다 미운 사람이 많아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던 내용을 인용합니다. 우리 교단이 아니라 장로교단 분이신데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미국도 많이 가시죠. 미국에 가서 보고 온 얘기를 전합니다. 딸이 5명인 권사님이 계셨대요. 식구 중에 암이 걸리고 부도가 나고 그래가지고 모든 교인이 그렇게 그 권사님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권사님이 부도도 뛰어넘고요, 가족 중에 암 걸린 사람을 뛰어넘고요, 그렇게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그 가정을 두들겨 패는데 그걸 다 뛰어넘더래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죠. 네.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다 보니 미국의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하고 미국 성도들이 말하기를 한국 인간들은 김치 먹는 줄 안다. 근데 김치 같은 거 먹지 마라. 도넛 먹어라. 햄버거 먹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고향이 그립습니까? 맨날 코쟁이들하고 살다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고향 사람 만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고향 사람이 다 모이면 얼마나 더 고향 생각이 나겠어요. 그래서 다른 권사님이 너무 김치 비빔밥도 먹고 싶고 김치도 생각나고 그래서 그날은 식사 당번을 냈는데 식구들한테 고향 음식 한번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분이 어떤 음식을 만들어 왔냐면 백김치로 음식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잘 먹었어요. 그리고 잘 먹는 그날 방금 말씀드린 암을 뛰어넘고 부도를 뛰어넘은 그 권사님하고 팍 터지게 싸움이 났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싸가지 없는 년. 막 육두문자를 입에 올리고 그리고 그 권사님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신앙생활을 때려쳤어요. 돌뿌리에 넘어진 거예요. 돌뿌리에. 자기에게 닥친 목숨을 위협하는 암이라는 고난의 강을 건너버렸어요. 부도라는 온 집이 전실이 불에 타 없어질 정도로 온 집이 불난 것처럼 보여지는 부도라는 시련도 넘었어요. 근데 정작 어디를 못 넘냐면 남으로부터 나타난 돌뿌리를 견디지를 못하고 그 일로 신앙생활을 때려쳐버린 거예요. 주무시다 일어났지만 잘 생각해봐요. 심각한 얘기예요. 온 집이 불난 것도 감당을 했어요. 암이라는 고난의 강을 건넜어요. 근데 남으로부터 주어진 돌뿌리를 감당을 못하고 그 일로 교회로 옮긴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때려쳐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연말 되면 김장을 합니다. 성도들이 김장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긴장을 해요. 아재 개그인데. 한 900포기, 1000포기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싸워. 일단 염장을 하면요. 건식 염장파와 습식 염장파가 싸웁니다. 소금물을 만들어 가지고 소금물에다 김치를 푹 담그는 파가 있고 건식으로 잎사귀에다가 건식으로 소금을 착착착 쳐가지고 염장을 하는 데가 있어요. 서로 뒤지게 싸워. 그래서 제가 막 불안불안해요. 막. 예. 둘째 날은 김치 속 만들다 또 싸워. 그 둘째 날은 누가 싸우냐면 가정주부파하고 업소파하고 싸워. 뭔 말인지 모르죠? 업소파는 김치 속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 그 김치통 있죠? 김치통을 깨끗이 씻어갖고 딱 말린 다음에
거기다 미원을 부어. 3kg짜리를. 3kg짜리 한 10개를 부으면 하얗게 딱 뚜껑까지 올라와요. 이거를요 국자로 촥촥촥촥 해요. 네. 그러면 가정주부파들 나 몰라 어머나요. 나 올해는 김치 안 먹을 거야 막 이래요. 그러면 업소파들이 그래요. 뭣도 모르는 것들이 대중 음식은 감칠맛이 나고 막 나야지. 요 정도 뿌려줘야, 요 정도 미원 써줘야 그래야 대중 음식 맛이 나는 걸 뭣도 모르는 것들이 이러면서 싸워요. 그냥 한 번은 열받아가지고 제가 450포에 갈라가지고 여기는 가정주부파, 여기는 업소파 따로 만들고 밥도 52주 따로따로 먹으라 그랬어요. 맨날 우리 집에서 가정식으로 김치를 만들어 먹어. 그게 365일 중에 거의 한 350일 돼. 그러면 교회 와서 뭐 업소파로 만들든 가정주부로 만들든 그게 그렇게 힘이 듭니까? 생각해보면 다들 고생하지 힘들지.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못 넘어가. 꼴을 못 봐요. 꼴을. 생각보다도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워요. 암에 걸리고 부도가 나고 그런 건 목사님 찾아와서 안수받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잘 뚫고 나가는데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도 목회하지만 목사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여기까지예요. 난 이전화가 아주 그냥 미칠 것 같아. 아주 그냥. 그 말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그동안 고마웠어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여기는 안 계시죠? 우리만 많아. 우리만. 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다 여러분 자리가 거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고 우리는 있어. 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다고. 근데 어떤 년이 와서 저기를 앉아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찔러. 여기 내 자리요. 그분이 그래요. 교회에 자기 자리가 어딨냐. 먼저 오면 앉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너무 목사로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게 아니 오죽하면 그 사람이 거기 앉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여기 앉아서 10년 예배를 드렸다는데 아 그러셨군요. 좀 내주면 어때? 안 내줘. 네. 아니 교회에 자기 자리가 어딨냐. 먼저 온 사람이 앉는 거지. 안 내줘. 그러면 옆에 또 그 권사님은 흥치 뽕빙 빵뽕방 이러면서 또 그 너무 시험이 돼가지고 찬양도 안 돼. 말씀도 귀에 안 들려. 기도도 안 돼. 전현이 내 자리를 뺏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남의 자리에 뺏은 사람도 열받아. 뺏긴 사람도 열받아. 그걸 내놓으라는 사람도 열받아. 그걸 안 내주는 사람도 열받아. 저는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보다도 신앙생활이 힘들더라. 누구 때문에 힘드냐면 미운 놈이 그렇게 많아요. 미운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조상님 묘를 판 것도 아닌데 우리 집 계좌 2천만 원 빼간 것도 아닌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20만 원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히면요. 우리는 그 사람하고 안 싸웁니다. 변호사 써서 내용 증명 보내요. 맞아요. 맞아요. 2천만 원 불이한 방법으로 빼가면 싸웁니까? 변호사 사서 내용 증명 보내고 법정에서 만납니다. 그렇게 수준 낮게 안 싸워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교회에서 싸우느라 시간을 보내고 싸우느라 시험 들고 싸우느라 내 마음이 지옥이 된 모든 일들은 거반 다 감정적인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은 일들을 저렇게 생각하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생각하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됐다가 느닷없이 지옥이 돼요. 천사의 방언이 쏟아지고 아름다운 찬양이 쏟아져도 나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의 함정이 뭡니까? 현장에 범죄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 여자의 죄는 봤어도 내 죄는 못 본 거예요. 적발당한. 현장에서 걸린 사람은 걸렸으니까 죄가 보이죠. 근데 나는 아직 안 걸렸거든요. 내 구린 모습, 내 약한 모습, 내 삶에 너무나 많은 죄의 쓴뿌리는 아직 걸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안에 죄는 못 보고 내 안에 죄를 괴로워하지 않고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겸손하지 않고 그리고 적발된 다른 사람 죄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또 다른 말씀에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무지하게 크게 보이고 내 눈깔에 들어있는 전봇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땅에다가 글씨를 쓰면서 시간을 벌고 계셨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쓰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얘들아, 생각 좀 해보거라. 이게 맞는지, 이렇게 풀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풀고 가는 게 이 여자에게, 너희들에게,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답인지,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일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거라. 그래서 시간을 끌고 계셨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절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 그들이 자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이 본문 좀 띄워놓으세요. 성경을 들여다보려면 성경에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들을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그 오른쪽이 정당한 방향이다라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고 숫자도 그렇고 이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관용적으로 알아야 될 표현들이 좀 있거든요. 성경에서 쓰여지는 어른이라는 말은 지식이 깊은 사람, 품성과 깨달음이 높은 사람을 표현할 때 어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2장을 넘어가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노인, 젊은이, 어린아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이 얘기를 할 때 개혁개정판, 최신판은 뭐라고 거기서 써놨냐면 너희 늙은이들은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늙은이라는 표현이 구역성경에서는 노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연도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 많이 달라요.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의 백발을 영광으로 표현할 때는 어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백발을 격화시킬 때는 늙은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늙은이가 꿈을 꿉니까?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런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거야. 그래서 역설적으로 연세가 많은 특수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혁개정판은 그 표현을 떨어뜨려서 늙은이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그리고 화이팅 보여주죠. 그죠? 자,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반대로 이 늙은이라는 연세 많은 분을 뭐라고 표현을 썼냐면 어른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고 시간을 끄시면서 깨달음을 촉구하실 때 주무시다 일어났지만 얼굴 롯도대한 한빛교회 목사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김장로, 최집사, 이권사 그동안 살면서 뭘 놓쳤는지 왜 네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는지 왜 신앙생활에 자꾸 거침이 많고 어렵고 52주 예배를 드리다보면 왜 네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니? 라고 말을 걸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 걸어주심에 반응을 한 사람을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른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혈기방장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자기 사랑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그 세상 모든 사람이 말세가 되면 그 거기에 죄의 명단들이 나오는데 그 죄의 명단에 가장 앞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기관차가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기관차가 나오는데 모든 죄의 맨 앞에서 끌고 가고 있는 죄의 가장 큰 힘이 뭐냐면 누구만 사랑하냐면 자기만 사랑해. 내가 옳아.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수습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그 마지막 절은 뭐라고 말하면 이와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서 너희들이 떠나라고 촉구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어요. 목사님도 못 도와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와서 김 목사, 이 장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해도 그거 해결이 안 돼요. 왜요? 내가 나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내가 만든 죄의 감옥에 나를 가둬놓으면 이건 누구도 풀지를 못해요. 자기가 자기 사랑에 빠졌으니 그걸 누가 그걸 수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써있냐면요, 하나씩 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짱돌을 들었는데 이 짱돌을 들을 때는 단체로 들었어요. 단체로 들고 지금 요이 땅 하고 그래 죽여! 그러면 이제 던져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것처럼 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단체로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짱돌을 내려놓는 거는 하나씩 내려놨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날 이 시무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장로가 되기까지 제 손에서 짱돌을 놓지 못하고 그 짱돌 붙들고 분노하고 그 짱돌 붙들고 상처받고 그 짱돌 붙들고 괴로워하며 오늘까지 살았던 죄를 제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바라옵나니 제 손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이 짱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장로님 우시고 성도도 울고 참 큰 은혜가 있었어요. 죄는요, 다른 사람 죄하고 싸우라고 죄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죄를 지적질하라고 죄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얘야, 죄는 말이다, 네 안에 있는 너의 죄와 싸워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인 거예요. 다른 사람 죄는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풀면 돼요.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은 때가 이름에 그도 언젠가 자기 손에 들려진 짱돌을 깨닫고 그 짱돌을 내려놓을 날이 있을 거라고 믿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면 그만인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해서 모든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판단하고 판관포청천처럼 그래서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밀어붙이고 싸우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괴롭고 슬프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상황이 되면요, 이 세상에 천국은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고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놓고 그리고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답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죄는 우리 모두를 갉아먹습니다. 죄는 우리 모두를 죽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죄를 어떻게 취급해야 될지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는 누구의 죄와 싸우는 거냐면 나의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 무슨 얘기예요? 네 죄는 생각 못하고 저 여자 죄만 생각하고 네 허물은 생각하지 못하고 채집사 박권사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못마땅해 하는데 너 곰곰이 너를 돌아보고 네 안에 죄가 없으면 그러면 그 죄로 그 돌로 박권사 때려. 그 짱돌로 채집사 때려. 다들 분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은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다 분해요.
이 나쁜 여자가 간음했거든요. 죽여버려야 직성이 풀리고 죽여버려야 오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다 쫓아온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말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죽여버릴 거니까. 다 짱돌 들고 있거든요. 지금 막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쳐라.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깨달은 사람.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 그 여자 죄 말고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내려놓기 시작했는데 참 대단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그 성령의 교감의 능력을 주셔서 박 권사님이 내려놓고 이 장로님이 내려놓고 김 목사님이 내려놓으니까 사람들이 각성이 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돌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주님이 물어요. 얘야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더냐. 그랬더니 막 죽을까 봐 덜덜 떨던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붙인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같이 합시다. 주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지 용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깝게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죄가 끼면 주님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주님을 가깝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 죄가 가로막아요. 그 죄가 여러분을 병들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사랑하고 죄와 벗이 되어서 지내며 주님과 가까워진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본의 아니게 뭔가 좀 잘못 가르친 건지 잘못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자꾸 이야기를 듣다가 감염이 된 거예요. 마치 주님이 모든 죄를 용납하시는 것처럼 땡큐 모든 죄를 용납하시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주님은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라 뭐 하는 분이시냐면 용서하는 분이세요.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네 죄가 꽈발려져 가지고 너 끌려왔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다시 생명을 준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아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거짓말 해요? 너무 세게 대답하신다. 저도 거짓말 해요. 그래서 내가복음 4장 1절에도 안 나오는 말을 써요. 하얀 거짓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설명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뭐 목사님 거짓말 중에 하얀 거짓말이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건 하얀 거짓말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는 급하면 내가 막 난감한 상황이 되면 거짓말을 합니다. 죄인인지라 뒤돌아서면 방구 뽕뽕 끼고 역한 냄새 나고 죄를 우리가 완전히 몰려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거를 성경의 또 다른 표현으로 허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곧다시 죄를 범하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죄와 싸워야 삽니다. 그래서 자범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되어지고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저버리고 끝까지 죄를 짓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자범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죄인인지라 죽을 때까지 죄인의 신분으로 평생을 살 겁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신념을 못 지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조금씩 한 발 한 발
주님 품으로 다가서면서 살아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슨 죄와 싸워야 되냐면 다른 사람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죄와? 나의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 손에 들려진 짱돌을 발견해야 돼요. 이 짱돌 때문에 분노하고, 이 짱돌 때문에 미웃고, 이 짱돌 때문에 내 가슴이 지옥이고, 이 짱돌 때문에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던, 그래서 나를 볼 때마다 쾌재를 부리는 이 나쁜 죄, 그 나쁜 죄를 인식하고 그 죄와 싸워야 나부터 살아요. 내가 살면 이웃이 살고, 이웃이 살면 공동체 전체가 삽니다. 한 사람의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죽어야 직성이 풀릴 만한 그 분노의 공간이 평화가 임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고, 아무도 피를 흘리지 않고, 아무도 분노하지 않은 채로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피를 질질 흘리고 죽어가는 여자를 보면서 저 여자만 죄인인가? 사실은 나도 죄인이지. 근데 이미 저질렀어요. 피를 흘리고 죽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끝났으면 죄로 관연한 세상이 됐을 거예요. 아무도 노임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은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백성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장면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무시다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이후 여러분의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요. 여유가 생겨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요. 나하고 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겨요. 그러면 모든 일들이 부들부들해지고 따뜻해지고 생기가 돌아요. 그러나 손에 짱돌을 들고 분노하면요, 점점 수분기가 사라지고 분노와 미움만 가득해져요. 나도 죽을 맛, 너도 죽을 맛, 그 교회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누구의 죄와 싸워야 되냐면 나의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 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습관적으로 남을 미워하고 환경이 마음에 안 들고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고
교회 올 때마다 표는 안 냈지만 불편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뿔을 내느라 내게 주어진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고 말았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 땅에 글씨를 쓰셨고 무려 2번이나 시간을 끌면서 김 목사야, 이 장로야, 최 권사야, 네 가슴 속에 또아리 튼 죄를 왜 못 보냐? 분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네 손에 들려진 짱돌 때문에 네가 너무너무 괴롭고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돌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느냐?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이후로 나의 죄와 싸우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점점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 가까이 붙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우리 교회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